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우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찌개를 많이 지었죠. 물찌개. 물찌개를 잘못 지면은요 출렁출렁 해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요. 그거 잘 지어야 됩니다. 그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집은 앞마당에는 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두레박으로 퍼올리는데 저희 집 앞에 이 들판이 쭉 있는데 그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마르면 우리 집 물을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집 물이 깊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음 냉수와 같아요. 그래서 이 갈증이 날 때에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갈증이 다 해소가 됩니다.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저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와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일하는 분들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참 자부와 또 긍지를 갖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또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물과 이 샘은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마실 물이 있고 또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 이런 나라들을 보면 왜 그렇게 못 살까? 땅도 그렇게 많은데 농사를 지으면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농사를 해도요. 농사가 안 됩니다. 곡식들이 다 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저 먼 곳에 가서 흙탕물을 떠다가 그 마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이 산다는 것에는요, 참 억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물이 없으면은요, 정말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이게 어려워요. 저희는 정말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물이 귀함을 압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때는요, 한 바가지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물 한 바가지가 그렇게 귀해요.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요. 저수지가 없어요. 저희 동네는 저수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가물어도요. 이 모내기를 못합니다. 모낼 때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많은 농사 그거를 모를 못 내요. 그러다 기다리다가 비를 기다리다가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관정을 뚫어요. 그래서 깊이 관정을 파면 그게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기껏 관정 파가지고 물을 좀 그 양수기로다가 물을 막 퍼 올리면 해가지고 이제 모를 내려고 하니까 또 그때 못 내고 나니까 이게 장마가 져가지고
그리고 그해 또한 이게 모를 늦게 내 가지고요. 또 서리가 또 일찍 와 가지고요. 이 벼꽃이 피어 가지고 얼마 안 있다 그냥 여물지도 않은 가운데 서리가 내려버리니까 다 쭉정이가 돼 버려요. 그 농사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이 쭉정이요. 수확할 때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나와야 할 거예요. 몇 가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저는요. 그때 물이 얼마나 귀한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야, 물이 이렇게 귀하구나. 예? 성경에도요. 물은 축복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은 생명이요. 축복으로 상징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과 같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이렇게 물은 생명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첫째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이 들 때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양식을 찾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농사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이요 블레셋 땅 수도 그랄에 도착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지할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이 블레셋 그랄 땅에 엉거주춤 머물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셔서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몽둥이 100대로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 그래도 모자랄 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해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인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워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삭은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물을 파자 우물에 또 물이 터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강탈합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에색이라는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에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남의 나라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삭은 그 신나라는 우물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넓은 공간이란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살만하다. 우물도 있고 이제는 농사도 잘 되고 또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이 우물을 빼앗지도 않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제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맛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이삭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땅을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거기는 모래밭이에요. 모래바람이 불고요. 정말로 거기는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마도 참으로 불편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단을 합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은 정말로 살만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물질을 얻었고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이제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뭔가 여기에 응어리가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르호봇을 떠나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로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는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엘세바로 향해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처럼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부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로는 제단을 쌓는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는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6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부엘세바로 옮겨서 그곳에서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제단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사를 가서도 먼저 제단을 쌓고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제단을 쌓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제단을 쌓습니다. 부엘세바로 가서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예배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이삭을 반겨 맞아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삭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 회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에 내려갔을 때는요,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요, 예배가 없었어요. 제단을 쌓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르호봇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그가 왔을 때에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그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요, 서울에도 제대로 한번 못 가본 시골 교회 목사님이요, 생전 처음으로 미국을 갔다 왔어요. 한 달을 머물고 있다가 한 달 이제 미국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구경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설교 때마다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계속 미국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사로 가서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노예 설교를 시켜도 노예 목사님들에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도 지겨워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안 시키고요, 축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교가 끝나고 축도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가지고 막 폭소가 터졌습니다. 미국에 한 번 간 것이 이토록 큰 자랑스러운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너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삭이 각오를 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갔지만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부엘세바로 올라가던 날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자, 23절부터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번만 만나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부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루호봇은요,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루호봇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곳에 정말 먹고 살기가 정말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호봇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신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블레셋이 아니고, 부엘세바로 그가 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미래가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부엘세바는요, 모래바람이 막 날리는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루호봇을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이 품 안에 있는 땅, 하나님이 품 안에 거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가까운 부엘세바를 향해서 지금 야곱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엘세바의 삶을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힘들어도 부엘세바로 떠나면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을 위해서라도 르호봇에서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교육하기가 좋은 것, 자녀들이 가장 축복된 삶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어디요?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하나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된다. 강남으로 이사 가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 강남도 안 돼. 강남도 술집이 있어. 그래, 이민을 가야 돼. 이민 가면 잘 자녀들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요, 부엘세바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부엘세바로 르호봇에 아무리 여러분 물질적인 평화가 있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다. 고대에는요,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람들은 먼저 우물을 파고 우물이 나오는 것을, 물이 나오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먼저 부엘세바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이 우물을 팠어요. 그렇죠? 먼저 우물을 파고 물이 나와서 그리 간 게 아니에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떠났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로 이주를 했어요. 그때 우물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팔 때 여러분,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오늘 이삭을 찾아옵니다.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이들이 찾아와요. 이삭은 그들을 보고
나를 쫓아내고서 왜 왔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하자고 그렇게 그들이 언약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해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지금 블레셋 이 왕 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은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삭을 부엘세바에 있는 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핍박하면, 우리가 너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우리를 좀 네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힘이 있다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시대장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이 말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그래서 형통하게 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려 갖다 큰일 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핍박하고요, 믿는 사람 해롭게 하려다가는요, 큰 코 다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이 말입니다. 블레셋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하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가 정말 복을 받았고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하니까 이삭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즉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 종들이 막 우물을 막 파는데요.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서 샘이 팍 터졌어요. 따라합시다. 우물에서 샘이 터졌다. 그 부엘세바 사막지대,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지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요, 이제 우물을 팔 때에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계속 깊이 꾸준히 팠더니요, 거기에서 샘이 팍 터졌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요, 원수를 용서하면은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파고 말씀을 깊이 파고, 여러분이 그럴 때 거기에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샘은요, 이때부터 따라합시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축복이 오늘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이 메마른 땅이요, 모래바람이 부르는 이 여러분 브엘세바가, 이곳이 말입니다, 이제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정말 황폐한 땅이 이제는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면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요,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여러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 정말로 행복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축복,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오늘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봇을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그가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엄청난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브엘세바는요, 블레셋 그랄보다는, 이 르호봇보다는요 굉장히 여러분 더 낮은 곳이에요. 지대가 더 낮은 것이에요. 르호봇보다 이 브엘세바가 지대가 어떠다고요? 낮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올라갔다고 그랬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따라합시다.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 즉 이곳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여기서 야곱에게도 나타났었고,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여러 족장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내려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올라가세요. 기도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기도가 내려가면 안 돼요.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오늘 세상 길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거하여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됐습니다. 그곳을 르호봇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이 시기하여 우물을 빼앗으므로
다른 곳에 파면 또 빼앗고 해서 이삭이 블레셋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손들이 형통하는 복을 받고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항상 많이 취하고 즐기려는 르호봇의 삶보다 많이 베풀고 헌신하는 부엘세바의 삶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르호봇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풍요롭고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편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곳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사업에도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잘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르호봇에 있습니까? 모두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축복의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